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네, 오늘 금요성령 집회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 기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큰 일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사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이들도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기다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구하며 기도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리석다 할지 모르죠. 그리고 참 우습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삶은 너무나 놀라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주의 약속,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쉽게 세상 소리 들으며 조금 양보합니다. 조금 요렇게는 좀 안 해도 되겠지. 주님의 뜻을 자기 뜻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생이 될 것 같아도 고생을 겪어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주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비웃음을 사게 돼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없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나요? 주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지었어요. 비웃음 속에서 해가 쨍쨍하게 비추는 날에도 그는 방주를 지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가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약속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전적인 선물입니다.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부어짐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누구나에게 다 부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는 받고 못 받고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지?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누구나가 받을 수 있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차별이 없고, 그런데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는 것은 뭘까? 어떤 뜨거운 체험이나 능력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나는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방향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날따라 그냥 기분이 좋아요. 날씨, 마음에 들어요. 오늘 모든 것이 다 그냥 기분 좋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근데 웬걸, 직장에서 동료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운전하고 출근하다가 옆에 끼어든 차 때문에 그냥 마음이 다 무너졌어. 별거 아닌 일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해도 흔들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오해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늘 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려는 순종을 올려드려요. 그런데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분명히 믿고 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한 걸 수도 있죠. 근데 그 진짜 중심이 중요하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 길이라면, 혹 굽어있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하여 그 길을 곧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난 어떤 일을 만나도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 마음의 중심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의 손에 붙들려 항상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 뜻을 놓치고 우리가 산다. 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우리 삶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우실 수 없도록 살고만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우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고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라 믿고 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영에, 정말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하도록 얼마나 쉽게 내어주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의 영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이 심어주는 생각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하게 돼요. 어떤 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또 세상의 영이 심어준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세상의 영이 심어준 그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행실을 따라 세상이 준 그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삶의 열매로 구분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 분열 일으키고 분노하고 복수심이 일어나는 일,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된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고 흔들린다. 세상의 영이 심어주고 이끌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에 확 분노가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자꾸 누가 날 잘 대해주고 누가 내 편인가,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자꾸 틈타와요. 또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내 욕심 채우는 거 당연한 것 같이 행동해요. 그런 마음이 또 자꾸 생겨요. 자, 그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살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심어준 마음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또 삶에 화 너무 쉽게 내고, 내 편 다른 사람 자꾸 구분하고, 내 욕심 채우는 일 너무 쉽게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영에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만 보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영이 주인 노릇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반응이 되세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공부해라, 여러분 그때 너무 감사하게 막 반응이 되셨나요? 공부해라 그러면 확 짜증이 나고, 하려고 하다가도 공부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근데 주변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그 말에 막 짜증이 난다. 삶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가 사랑을 담아서 마음 다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를 진짜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으로 일하고 계신 것인지 세상의 영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육체의 행실에 관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세번역 성경이니까 한번 잘 주목해 봅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걱정보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더 나아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빼앗기질 않아요. 내 마음에 평온함과 기쁨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흔들리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마음의 기쁨은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걱정보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고 있기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 반응하며 순종하며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삶에 내가 노력하면서 맺으려고 했던 열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움켜쥐려는 것보다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열매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의 뜻을 다 놓치고 삽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붙잡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쉽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냥 결정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한번 끝까지 주의 뜻을 구하고 깨달은 주님의 뜻에 순종해보고 주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의 성품을 맛보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늘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쉽지 않은 청년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꼭 한 명 같이 말하지만 제가 청년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청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또 함께 목회할 때 만났던 청년들이 많았던 터라 제가 다 알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겠죠. 근데 목양 전도사님 통해서 한 청년의 어려운 사정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가정 또 삶에 자라온 여러 삶의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자기 생각, 고집,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남들로부터 상처받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살펴보니까 그 청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본인은 막 너무 상처받고 어렵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참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본인도 상처를 그만큼 자꾸 줘요. 그러는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좀 돕고자 해도 그 도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여과 없이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담당 전도사님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먹고 싶냐. 근데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뭐 먹고 싶은지는 정확히 얘기해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지는 너무 분명히 아주 좋은 거, 그래, 거기 가자. 식사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고시원에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얼핏 비춰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이고, 그래서 필요한 생필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샴푸를 이렇게 사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옆에서 이 샴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르는데, 자기는 이 샴푸는 쓰면 뭐가 이렇게 난대요. 그러면서 뭐 샴푸 뭐 제품 브랜드도 있고, 보니까 저도 뭐 한번 써보지도 못했던 뭐 샴푸인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거 써야 된대요. 그러니 그날 잘 섬기고 마음을 다했지만, 그때 담당 전도사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아직도 때때로 전화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렵고 그랬는데, 그 청년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그냥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대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또 옆에서 도와주다가 딱 여기까지만 하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면 끝까지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변화를 일으켜주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는 거, 인내하는 일, 절제하며 온유하게 대하는 거. 세상의 영은 어떨까요? 분노하고 판단하게 하고 욕심 챙기고 음란한 욕구 채우며 사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제도가 있다면 두 가지예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거, 가정, 그리고 교회예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에서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존재입니까? 주님이 짝지어 주셔서 이루어 주신 가정 안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 내세우다가 몸된 교회가 갈라 찢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연약해서 아마 수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계속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넘어지지만 제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니까
육신의 행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행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목들을 들으시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육신의 행실에 있어서 뭐에 좀 걸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방탕과 우상 숭배, 마술, 주술, 원수매즘, 다툼과 시기, 분냄과 분쟁, 분열, 파당과 질투,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성경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도 안 걸리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라도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니까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심지어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음란을 심어주고 있을 때조차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일상의 순간에 늘 성령님께 구했던 영적인 삶의 습관이 없으니까 세상의 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그 무엇인가를 심어주고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세상이 그러한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일이죠. 많은 성도들이 더러운 배설물을 내가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 그 배설물을 늘 가방에 챙겨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 슬쩍슬쩍 방탕한 일도 하고 남모르게 우상 따라 행동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시기하며 살고 세상의 영에 우리 삶을 내어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에 묶여 사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기도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넘어졌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나.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 구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주의 마음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깨달아요. 아, 육신의 행실이구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 성령의 열매는 다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넘어졌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에 넘어졌다면 주님, 제가 음란의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함에 넘어졌다면 주님, 제가 그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미워하고 싸움에 빠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 죄에 넘어졌습니다. 이 상태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돌이키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집에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왔다가 낯선 아저씨 좀 마음이 좀 그렇겠죠. 누구냐고? 도둑인데 그러겠죠. 근데 아이가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가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근데 애가 좀 더 담대하게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여기 계세요? 그러면 아마 더 흠칫할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가 더 나아가서 아빠, 엄마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낯선 사람이 아마 물러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에 주인 노릇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질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한 가지 믿음을 확실히 해야겠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는 어떻게 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그런 함정과 같은 그런 곳이 어디냐?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가장 좋은 것이라 그렇게 여기며 삽니다. 세상이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직장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힘을 길러봐. 결혼을 해도 결혼할 사람을 네가 고를 수 있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봐.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을 수 있는 힘을 키워봐. 그게 가장 좋은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삽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다가 비참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할 일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은 참 특이하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타이틀만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주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1727년에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골든 썸머라 불리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동행에 눈이 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 교회의 기초는 신조가 아니라 경건에 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경건주의 공동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공동체가 모였었는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중시하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실천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해 깊은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였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점검하고 서로 훈련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고 공동체가 깨질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그들 안에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실패를, 분열을 경험했지만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그들이 아주 정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1727년 8월 10일 예배에서 로더 목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경험을 하고 기도 중에 땅바닥에 쓰러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전에는 전혀 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회개 가운데 그가 빠집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그때 온 회중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그날 밤 자정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성찬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날을 되돌아보면서 마치 오순절처럼 성령이 회중 위로 가득 부어진 날이었다.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 후에 분열을 겪을 뻔했던 공동체가 아주 강력한 회개 운동,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상 땅끝을 향하여 늘 나아가며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이후로 무려 100년 동안 1시간씩 중보기도를 24시간 이어가는 일을 100년 동안 계속해 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갈등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들, God's happy people 이렇게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 골든 썸머 모라비안의 부흥이 18세기 영국 부흥,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영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부흥 운동의 주역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였어요. 웨슬리 목사님 그 당시에 일기를 읽어보면 회심 전에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는 그가 자신이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써놨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글이 나는 설교할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비참한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올더스케이스에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일에 대하여 내적인 확신이 들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 놀라운 확신, 믿음에 감격하면서 나는 이제 믿는다 라고 외쳤어요. 그 이후에 그의 목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고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 위해 그가 헌신해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깨어질 것 같던 공동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설교할 자신이 없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는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외적인 관계 가운데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뜻에 순종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놀라운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첫째가 죄에 대해 승리한 삶이에요. 죄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과 세상에 대해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자기 자아에 대하여 승리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께 속해 있는 자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너희는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러니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한다면 성령 충만함보다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더 구하고 있지 않나 살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주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늘 갈라진 틈들이 많아요. 거기에 어떻게 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넘치도록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깨어진 그릇 안에 늘 부어지고 있으면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깨어진 질그릇은 늘 가득 채워진 삶,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는 한 번의 뜨거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없이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마음에 틈타오는 육신의 생각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생각과 주님 주시는 뜻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돼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출근하실 때, 학교 갈 때, 그리고 가정에서 집안의 일을 살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의 손잡고 출근하고 주의 손잡고 학교로 가고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돌볼 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일터의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아주 구체적으로 행하며 살 때 우리 삶의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님을 꼭 구하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이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